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한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3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낮아짐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박신웅 목사님 나와주셔서 설교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네, 이미 많은 저희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들어 알고 계시듯 저희 공동체가 생긴 이후에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그저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늘 함께 웃고 뛰며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던 우리 이영석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렸고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의 이 아픔보다 이 시간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들이 영석 형제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고모, 고모부, 가족들이다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영석 형제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괜찮으면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다 같이 우리 손을 뻗어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가까이 가셔서 사람은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사랑하는 영석 형제 아버지와 어머니 온 가족 위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심령을 품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영석 형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시오. 그 아픈 모든 심령 우리가 함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닥친 이 큰 슬픔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 주님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영석 형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미 아들을 내어주셨기에 아시는 독생자의 그 아픔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석 형제의 온 가족 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아픔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중에 자세한 계속되는 장례 절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서경제 잘 아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영서경제를 직접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한 가족이었던 형제에 위해서 장례 공지에 따라서 모두 함께 예배하시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영서경제를 기억하며 특별히 영서경제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저희가 모으고자 합니다. 영서경제와 함께했던 귀한 추억들이 있다면 우리 순장님들께 카톡이나 우리 글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함께했던 사진들, 작은 것들이라도 모두 함께 모아주신다면 영원히 기억될 귀한 형제의 아름다운 사진과 스토리들 우리의 마음에 함께 모을 수 있겠습니다. 순장님들 중심으로 모든 공동체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송은 전할 말씀이 없고 오늘 주일 강단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답답한 마음뿐이오나 성령님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용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 낮아짐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좋아하는 시인인 고은 선생님께서 지은 15음절의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곳이라는 시입니다. 15음절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곳. 짧지만 참 많은 의미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고은 시인의 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늘 높은 인생의 정점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영광을 향해서 늘 오르막을 향해 분주히 쫓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삶들 속에 그 산을 향해 오르는 주변 곳곳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꽃들과 아름다운 이 야생의 식물들과 아름다운 하늘과 대자연을 망각한 채 그 봉우리의 꼭대기에 있는 깃발만을 향해서 너무 분주하게 쫓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말하는 시인의 깊은 한숨이 담긴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고, 큰 축복과 기쁨이 있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선각자들을 보면 그 내려감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꽃과 같은 아름다운 보화가 숨겨져 있고, 그 낮아짐의 시간 속에서 높이 있을 때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진귀한 뜻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늘 함께 있기에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형제와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저희 눈앞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그 사랑과 그 형제와 그 아름다운 교제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 것을 깨닫는 것들처럼, 우리의 신앙은 항상 찬란한 승리의 정점 가운데서만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힘든 곳, 가장 가슴 아픈 그곳에서 더 깊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실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인물이다라는 예수님의 극찬의 칭찬을 받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빨리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 형이었죠. 앞서 예수님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며 이 세례를 함께 선포하고 집례했는데, 그 당시 왕이었던 이 헤롯 역시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도전받으며, 그러나 그 메시지를 향해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인정할 정도로 온 국민의 영적인 리더로 얼핏 보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 속에서 살아갔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존경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그의 절제된 삶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속에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상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이 땅에서의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께 함께 하시던 그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수한 무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찾아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출현과 동시에 이 세례 요한에게는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간다라는 제자들의 한숨 섞인 소리가 26절 가운데 들려오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뭔가 다시 이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이벤트와 사건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속상하지 않습니까? 서운하지 않습니까? 좀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 가슴 아플 때가 많고 질투와 시기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명예를 추구하는 존재인지 유명해지고 싶은 독에 빠져 불멸의 영광을 영원히 쌓기 위해 그 명예와 영광과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도 이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칭찬과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몸도, 자신의 가족도, 자신의 배경도, 자신의 모든 것도, 친구도, 내 양심도, 신앙도,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병, 자아도취의 병이라고 리차드 포스트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달의 추천도서인 레베카 디용의 허영이라는 책 속에서는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인정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주목받고 싶은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가장 심각한 독인 이 인간의 은밀한 악, 허영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바쁜 일로 쫓기고 늘 피곤하고 늘 외롭고 늘 고독하고 늘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더 잘 살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실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인생 가운데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이 여인을 만나는 스캔들을 통해서 모세가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앞에 모세의 가장 가까웠던 형제, 자매였던 이 아론과 미리암이 나타나서 모든 민중을 대표해서 모세의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흔들어 놓고 공동체를 이 영적으로 어려운 곳으로 인도해가는 그 가장 앞에 섰던 인물들이 실은 미리암과 아론이었죠. 때로 우리는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성공을 위해 형제도 자매도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칭찬하기에 사람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라는 이 큰 칭찬을 받게 되냐? 높아지기 원하면 낮아지라 말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처럼 이 세례 요한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 속에 이야기하는 이 모든 대화 속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나의 존재는 이 신랑의 친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 예식을 준비하며 신랑의 친구로서 들러리로서 분위기를 한껏 내는 그 앞길을 예비하는 존재이지만 신랑이 나타나고 모든 스팟라이트이 신랑을 향해 초점 맞추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신랑을 향해 할 때 신랑의 진정한 친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신랑의 행진을 향해 박수 쳐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일진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신랑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내 삶과 내 사명을 이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을 원문 성경에 보면은 아욱사네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must,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하고 더 위대해져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빈자리를 향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에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승승장구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낮아지는 길을 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위대한 시대의 리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 속에서 분명히 내려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스스로 자발적인 낮아짐을 선택하며 내가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을 멈추고 낮아져야 할 때가 있다. 너무 인생의 정점만을 바라보고 주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둘러보지 못한 채 숨가쁘게 무미건조하게 인간미를 상실한 채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며 주변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는 이 낮은 자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낮아지기가 힘든 존재들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불편한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낮아짐이라는 성품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인가? 세례 요한에게는 정말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존재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나는 들러리라는 인생,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내 분량, 내 미션, 내 사명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허황된 높은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젊은이들이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가슴 벅찬 꿈들을 꾸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나의 욕망을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야 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 좋은 자동차를 몰고 좋은 지역에 살며 점점점 더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으면 꿈을 향해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게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허황된 욕망과 허영만을 꿈꿀 때 우리의 인생은 늘
비참한 이 슬픔과 절망이 우리를 쫓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과 자리를 정확히 깨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이 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큰 주제는 기쁨인데 이 기쁨의 진정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은 자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얻게 되는 이 추가되는 더 늘어나는 재산과 부와 명예와 더 얻게 되는 세상적인 복들 속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낮아짐 가운데 누리게 되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진정 우리의 마음 속에 품게 될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인생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셨지만 각별히 늘 낮은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가듯 예수님께서는 외로운 수가성의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남편을 잃는 그 아픔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 광야길을 통과하며 그 여인 하나를 위해 새로운 아울리치를 시작하셨던 것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배척받던 그 세리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품기 위해 세리와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적이됨을 선택하셨던 것들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이 극심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자를 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셔서 이 낮고 낮은 내 마음, 이 아픔의 마음을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매 순간 매분 매초 쉬지 않고 내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슬픔을 함께 하시고 가족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진정한 이 삶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진정한 사명을 깨달은 낮아짐을 향한 인생의 길 가운데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특별히 낮아짐의 인생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라라는 이 로마서의 성경처럼 낮은 자들은 함께 우는 것에 있어서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과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축하해 줄 수 있고 박수 쳐줄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 낮은 자의 삶입니다. 이 낮은 자의 삶과 인생은 반드시 가난하게 비참하게 움막을 짚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애티튜드가 늘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고 있고 저 인생의 정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향해 내 마음이 언제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낮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는 또한 다른 말로 나는 낮아지고 나는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이 바로 낮아짐의 삶. 단순히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인생의 조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생의 주연임을 믿고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낮은 자의 삶, 낮은 자의 용기가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연을 내 삶으로 정해놓고 가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조연으로 초청하여 내가 부족한 이 인생의 드라마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명한 이 조연을 통해 채우려 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했던 것들 중에 한 가지는 그의 아울리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그들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바로 이들은 스스와 흠에 제우스와 같은 신이다, 헤르메스와 같은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순간 모든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나는 스스와 흠에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 예수님을 주연 삼는 인생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갔던 낮은 자의 용기를 가진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번 한 주 가장 큰 인생의 슬픔을 통과하며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저 높은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분주한 삶 속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많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더 많은 추억을 가질 것을, 더 많은 식사를 할 것을, 더 많은 기도를 할 것을 깨닫게 되듯 오늘 낮아짐의 용기라는 이 말씀 속에서 더 높아지려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내 삶의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리막길 가운데 피어나는 아름다운 들꽃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의 그 탁월한 모든 석학의 지위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없었던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세상의 공허함을 인생 마지막 라르쉬라는 크리스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의해서 아담이라는 이 지체장애의 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면서 그 평생의 화려한 모든 위치 속에서 누리지 못한 인생의 참 기쁨과 참 의미와 참 행복을 누렸다라고 고백하며 그 인생 마지막 아담이라는 책을 썼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 화려한 모든 인생의 미래와 때로 자녀들이 불편해질 그 두려움과 아내의 모든 불편이라는 가족을 향한 걱정,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나 내려놓음과 낮아짐의 용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몽골의 축복과 인도네시아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축복들 누렸던 것들처럼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낮아짐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낮은 자들과 함께 사랑하시고 특별히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품어주고 하염없이 밤을 지새며 함께 울 수 있는 낮아짐의 은혜, 낮은 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두 주의 예배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낮아짐을 가장 먼저 실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